네, 오늘은 본문이 저희가 레위기 12장만 읽었지만 봉독은 12장만 했지만 우리 본문 전체는 12장 1절부터 15장 33절을 본문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 속의 부정과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정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고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문둥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그런 피부병들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하고요. 또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것입니다. 피나 고름이 흐르는 것이고요. 자, 먼저 우리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였는데요. 특히 레위기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병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피가 흐른다든지 이 피가 감염이 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피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많은 병이 또한 이 피의 감염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있는 채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셨죠. 또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가지고 죄 씻게 하셨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핀들은 땅에 묻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성들은요, 남자와 다르게 이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자, 이것은 여성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죠. 여성들이 새로운 배란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고, 임신한 여성인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서 이제 피로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시키게 되죠. 그래야 이제 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성들이 이 피를 흘리는 것 자체는 깨끗한 피가 아니에요. 수명이 다한 그런 죽은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때가 되어서 피를 흘리거나 혹은 출산할 때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불결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만 여성들이 몸에 있는 그 불필요한 피를 배출해 가지고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피 자체가 깨끗한 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성들은요, 이 격리가 되어야 되고 보호받아야 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출산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접촉하는데 제한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들이 아기를 출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이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은 산모와 아기는 아직 몸에 이렇게 면역성이 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감염되어서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낳은 산모를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몸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아기를 낳은 여인은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2절에 보면은요, 이 아기가 태어난 경우에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엄마는 7일 동안 부정했고 8일째가 되면은 그 아기를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엄마의 피가 완전히 깨끗하는 데는 산혈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데는 33일이 더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엄마가 그 산혈까지 피까지 완전히 깨끗해지는 데는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 고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또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이 40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숫자이지만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는 완전히 40일이 쉬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들이 할례 받으러 갈 일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본문에 7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2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7일이 아니고 딸을 낳게 되면은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더 많이 쉬게 되죠. 그리고 산모의 산혈이 완전히 깨끗해지는데도 아들을 낳을 때보다 더 길어요. 66일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낳은 여인은 총 격리 기간이 40일이지만 딸을 낳은 그런 여인은 총 80일의 격리 기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사실 옛날에 여성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옛날에 오늘날 같이 그렇게 의학 지식이 있지도 않았고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해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왕절개라는 수술을 하고 그래서 금방 이렇게 또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큰일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여인의 자손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잉태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모친이 죄 가운데 자신을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 어머니의 태에서 임신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를 출산한 이스라엘 여성들이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흘러야 돼요. 부정하다고 선포되는 기간이. 그래서 아들을 낳은 엄마는 7일 동안 누구와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이 더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은 여성은 이 기간만 그럼 채웠다 그래서 저절로 정결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약 가난해서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여성이라면 집비둘기 새끼 둘 그리고 산비둘기를 번제와 속죄제로 바쳐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아기를 믿음으로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모는 산혈이 깨끗하게 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부터 46절까지는 문둥병에 대한 규정입니다. 문둥병 환자들. 오늘날은 나병이라고도 그러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문둥병이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나병, 한센병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병은 날씨가 굉장히 덥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는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둥병 환자는 엄격하게 이렇게 테스트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철저하게 격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13장을 읽어보면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레위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 나병 이것만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문둥병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가운데 이 그냥 피부 접촉으로 전염되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에 봐도 72가지 종류의 피부병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도 있지만 악성 피부병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문둥병의 경우에 나병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어 생기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경 조직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도 있는데, 자, 물집이 생기고 종기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감각이 없어지면서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신경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나병을 이제 마비형 나병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병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피부과 전문의들, 의사들의 말을 따르면은 나병은 생각보다 전염성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고 해도 그 전염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치료를 잘 받으면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살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특히 문둥병 중에 감각이 없어서 이 살이 썩잖아요.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둥병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정죄를 했죠. 물론 이 나병이 문둥병이 피부병이긴 하지만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는요, 이 피부병 같은 것도 없어야 돼요. 나병도 없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불편한 환경에 노출되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이런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런 병이 생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므로 격리되게 하셨어요. 자, 이러한 나병이 또 확인하는 임무는 누가 맡냐면 제사장이 맡았는데, 주로 그 환부를 보아서 털이 휘어지거나 그 환부가 우묵하게 패이게 되면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건강한 피가 언제나 잘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살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 살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나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살이 썩는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도 썩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길 수 있고 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적인 범죄도 생길 수 있고 미신적인 현상까지 생기게 되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저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보면은 너무나 경쟁적으로 교회 유명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 이런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행사를 많이 해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초청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우리 육체적인 이 나병보다 영적인 나병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은 이 나병을 진찰하는 자세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사장이 그 환처를 조사하는데 색점이 시거나 우묵하지 않으면 무조건 정결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일주일을 구금해 놓고 다시 조사하게 합니다. 가둬놓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주일 후에도 피부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정하다고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상적인 피부병이기 때문이죠. 옷을 빤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의혹을 벗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다시 그 환처를 확인했을 때 피부병이 변져 있으면 제사장은 지체 없이 부정하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나병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장 7절부터 8절이고요. 또 피부에 난육이라 그래서 생살이 막 이렇게 돋아나는 것이죠. 그것도 나병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난육, 살이 그런데 딱딱하게 되면
정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그것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 머리털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진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것은 오히려 다 퍼져 있으면 정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문둥병이 아니고 열로 인한 발진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12절이고, 그리고 우리 성경은 나병진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머리털, 그 다음에 수염 있는 부분에 생긴 종기도 똑같은 원리로 진찰해서 나병을 판정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화상으로 생기는 종기가 생기는 경우에도 그 환부가 불구스름하거나 희거나 신점이 생기면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으로 진단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면은 피부 자체가 이 변형이 되게 되잖아요. 요즘은 이 화상 치료 의술도 굉장히 발달해서 피부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 화상을 입고 염증으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29절 이하에는 그 환초의 털이 누렇고 가늘면 이거를 옴이라고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옴이 많이 전염되어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가렵고 이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성경에서 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네테크라는 단어인데 아주 가려운 피부병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도 여기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문둥병은 아주 넓은 의미의 피부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위기 13장 40절 이하에는 대머리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대머리는 아무리 머리가 빠진다고 해도 문둥병이 아니라고 진단했고, 그렇지만 대머리의 이마에 불그스름한 셋점이 생기면 이거는 대머리에 생기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피부병인 것이죠, 넓은 의미에. 자, 일단 이렇게 문둥병으로 판정이 되면은요, 병이 나을 동안 부정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접촉할 수 없고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됐어요. 자, 사실 이러한 격리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을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의 태도를 보일 때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병을 치료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나병 때문에 이 소록도라는 곳에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거기 이제 격리되어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오직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또 거기 이제 자원봉사 하러 가서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오고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이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누구든지 나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고 개인적인 환경이 좋지 못해서 생긴 병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산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병에 걸린 동안만 부정한 것이지 병이 치료된 후에는 얼마든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13장 47절부터 우리 15장 끝까지 보면 이 문둥병의 정결의식과 그 다음에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는 나병에 걸려서 부정했던 사람이 이 치료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에 복귀되는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사장의 또 자세한 진찰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은 제사장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 1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향목과 홍색실은 다시 존귀함을 회복했다는 뜻이고요. 우슬초는 거기에다가 물을 묻혀 뿌려가지고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문둥병이 나아서 행하는 이 정결의식을 성전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흐르는 시냇물 위에서 했어요.
자, 이렇게 흐르는 시냇물 위에서 정결의식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단절되고 추방되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다 흘려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흐르는 시냇물 위에서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잡아요. 그 새의 피를 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그것은 이제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는 의미고, 자, 이제 1마리 새가 남았죠. 이 죽이지 않은 새 1마리는 이제 거기서 풀어줘요. 이것은 이 사람이 이 병으로 인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병이 나은 사람은 옷을 빨고, 자,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돼요. 14장 8절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털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와서도 이제 함부로 막 돌아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집에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자, 그 후에는 이제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7일이 지나면 성전으로 가서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속건제를 앞에서 배웠죠. 속건제는 물질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인데, 그동안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속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은 자신의 왼손에 붓고 또 오른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7번 뿌리고, 병이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남은 기름은 병이 나은 사람의 이제 머리에 붓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뭔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구나. 자, 무엇인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후에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씻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은 병이 다 나은 후에도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제 노릇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해서 양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에는 이 피부병 외에 옷 그리고 집에 대한 문둥병도 진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옷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몸에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집도 이 습도 그 다음에 온도 문제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은 옷에 생기는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대개 옷에 생기는 문둥병이라 그러면 곰팡이 종류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죽으로 된 옷에 이 문둥병이 생기는 거라면은 이것은 이제 그것을 입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똑같은 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죽으로 된 옷은.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 옷이 귀해서 이 옷 한 벌 가지고 사람들이 한평생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때 옷에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계속 입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옷에도 이 문둥병을 진단하는데 색점이 생기면 이것은 옷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입으면 반드시 병에 걸려요. 자, 그래서 옷에 색점이 생기면 그걸 제사장에게 보이고 검사받고 옷을 물로 빱니다. 그래도 그 색점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 옷은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옷을 빤 후에 색점이 옅어지면은 그 색점이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집의 경우에요. 이 집도 문둥병을 판정합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는 집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도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사람의 피부처럼 잘 진찰해서 일부 돌을 빼내기도 하고요. 흙을 긁어내기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집 전체를 완전히 부수어서 사람이 쓰지 못하게 했어요.
자, 옛날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이었는데, 굉장히 습기가 많고 그 다음에 환기도 안 되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오래 살면 이 문둥병이 걸리게 됐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입니다. 뭐 피나 고름 이런 것이 흐르는 것이죠. 이 유출병은 남자나 여자의 몸에 고름과 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흐르게 되는데, 정상적인 배설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모두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고름이 흐르면은 악취가 나고요, 자신도 아주 고통스러우면서 기분도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죠. 즉, 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또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유출의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치료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요즘 이렇게 의학 이상으로 병을 치료받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낫고 또 선지자의 안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낫지 않는 병이 있다 그래도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 이런 병이 걸리게 되면 많은 사람을 접촉하거나 전혀 유출이 없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금지하셨어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금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정하다 그랬는데, 부정한 사람들이 그 누웠던 침상까지, 그 자리까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잘 모를지 몰라도 그가 앉아 있을 때 그에게 좋지 않은 고름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또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이런 유출병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떨어질 것은 분명해요. 특히 여인들이 유출병이 심하면 악성 빈혈이 올 수 있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혈루병 환자가 나와요. 한 여성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와가지고 그 여인이 치료받던 그런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9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은 이렇게 병을 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좀처럼 낫지 않던, 또 내 자신을 비참하게 하던 그런 가시들이 우리에게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모든 불쾌한 이런 굴레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 때 다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모든 더러운 지저분한 것들이 다 부정함이 제거돼서, 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또 부정함과 죄의 흔적들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보다 더 두려운 영적인 병, 영적인 나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복음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각종 병으로 인해 격리되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중에도 상처받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혈우병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잡을 때 치유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주를 붙들 때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